저녁은 드셨습니까? 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하친을 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굳이 그렇게 왕왕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이 잘 지내면 좋겠다 싶어서 하친을 맺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하친이 되어졌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하친, 이 관계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하친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과 하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람과의 하친만을 중요시 여긴다면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뒷전이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마음 먹은 대로 이 백성들과 함께 그냥 좋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님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뒷감당을 해주니까 너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기가 있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과 하친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방 가나안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우려하신 바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이에요.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사람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 중요합니다만, 뭐든지요 우선순위가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먼저 하나님과 평안한 것이,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역시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과의 화목함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화목함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온니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하나님과 불화할 때는요, 하나님과 하친하지 못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온니엘을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늘 버려두는 겁니다. 이 버려둠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버려둠이라는 것이, 이 유기시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징벌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차라리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애정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징계도 주고 벌도 주고 또
그런 말 듣고 그런 책벌을 받는 게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버려둔다? 그냥 알아서 해. 무관심, 버려둔 이 모든 유기시킨다? 이것은요, 정말 이거는 정말 감당 못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몇 년을 지금 그동안 딱 맡겨놨다면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 리사다임 이 사람을 섬기게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좀 8절 말씀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방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8년 동안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여기까지 정착시키신, 그건 아니잖아요. 8년 동안 이들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과 여정들을 다 그렇게 통과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땅인데, 그 땅 가운데 속에서 8년 동안이나 이 구산 리사다임의 메소포타미아 이 왕의 압제하에서 그 밑에서 8년 동안 그 왕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인도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었단다 할지라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정말로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런 계획표에는요, 이런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절대 이런 거 없었었어요.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게 되냐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방의 왕을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왜? 이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 아닌 고통을 한번 겪어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을 그렇게 섬기다 보니 고통은 고통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과 하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부르짖었겠어요? 그들의 죄를 이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8년 동안을 그렇게 이방의 왕을 섬겨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신음하며 탄식하며 그때 가서야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서야 그렇게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통회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8년 동안을 메소포타미아 왕 그 구산 리사다임의 그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섬기게 하면서 그렇게 붙이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다 보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부르짖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너는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신 이 말씀들이 그대로 오늘 이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하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제대로 온전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늘 하나님 앞에 늘 열려져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선한 응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한 사사를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이라는 이스라엘 최초 처음 사사예요. 이스라엘 사사가 총 1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이 온니엘인데,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주목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행태를 보니까 주목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애타게 찾게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온니엘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9절 말씀 보니까 온니엘의 이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는요,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할 때 되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보통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까지는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좀 더 예를 들어서 갈미의 손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흔치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의 동생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동생. 보통 형 동생은 잘 안 나타나요. 족보상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항상 나오지. 근데 누구의 동생이라고 나오네요. 누구 동생이래요? 갈렙 아시죠? 모르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갈렙을 알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누구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자,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냐? 갈렙의 인지도, 갈렙의 영향력, 갈렙의 존재감.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니엘을 말하려 한다 할지라면 항상 그나스의 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서 갈렙의 아들도 아니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까지 갈렙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렙이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그저 누구의 동생일 따름인데도 이렇게 그 형의 이름이 이렇게 등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갈렙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도요,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력 미쳐야 되는 거 마찬가지지만 형 동생 사이에도 언니 동생 사이에도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족들 간에도 늘 그 영향력 아래서 뭔가 배움을 주고받고 또 존귀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렙은 아시다시피 2인자예요. 1인자의 삶을 살았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여호수아의 그늘에 늘 가려져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에 그의 영향력 그 아래에 있었던 거의 사람들 다 대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수도 헤브론도 역시 아시다시피 갈렙이 점령한 곳이었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산지를 그가 취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최고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갈렙이고요. 나이 들어서도요,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 갈렙이었고, 2인자로서 끝까지, 왜냐하면 항상 2인자들은요 호심탄탐 1인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엿보거든요. 그게 야심이고 어찌 보면 그게 야욕일 수도 있어요. 이걸 꼭 뭐라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죠. 2인자들은 항상 1인자가 되기 위해서 호심탄탄 길을 엿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항상 2인자였어도 좋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끝까지 반역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 미쳐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감이 있을 때 영향력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따지면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순서를 꼭 따진다 할지라면 소금과 빛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빛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라는 존재감은 알갱이로 있을 때 아니에요. 그 소금이 녹아져서 액체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가 소금의 존재감을 알릴 때입니다. 보통은 알갱이로 있을 때에 눈에 보이니까 보통 그때가 다 존재감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안 그래요. 형체가 안 보여야 됩니다. 형체가 녹아져야 됩니다. 액체가 되어야 됩니다. 맛을 보기 전에는 뭐가 뭔지, 어떤 맛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로소 맛을 보고 난 후에 소금이라는 것을, 소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바로 소금의 존재감을 말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약 2% 내지 3% 정도만 있어도, 바닷속에 그 염분만 있어도요 바닷물이 썩질 않아요. 이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로서, 내가 또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형으로서, 내가 동생으로서, 내가 언니로서, 내가 동생으로서 과연 어떤 영향력을 내가 행사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향력은요,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만 딱 똑 떨어뜨려 한번 보십시오. 그새 시커먼 그런 물로 변해집니다. 멀쩡한 과일 상자에 썩은 그 과일 하나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즉시 꺼내놓지 않으면 며칠 지나 보면은요 다른 그러한 멀쩡한 사과에도 또 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전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악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그런 노벨이 이것 때문에 이제 특허를 받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 또 강산 개발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것들이 유익하게 쓰여질 때 또 보람도 느꼈지만, 결국 그가 발견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크게 사용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되어졌었을 때에, 그리고 나중에 우연치 않게 신문을 봤더니만 자기가 죽은 걸로 오보가 되어졌어요. 신문지상에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알프레도 노벨이 죽다라는 그 보도 기사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걸 자기가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신문지상에서 그 보도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니까 다 언론들이 다 비판적으로 잘 죽었다는 식으로, 이 사람이 이 살상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희생당하고 죽게 되었다는 식으로, 잘 죽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를 써버린 거예요. 그것을 딱 접한 이후에 노벨이 가슴을 치면서, 본인은 의도한 바는 절대 아니었는데 이것이 전쟁 도구로 그렇게 사용될 줄은 자기 자신도 몰랐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한 영향력이 미쳐졌다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그 모든 전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그때부터 노벨상을 제정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악한 그 영향력이 이제는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님들은 악한 영향력이 아닌
신앙의 좋은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갈렙과 같이 그렇게 미치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미등도 되지 마십시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되십시오. 강력한 빛을 언제나 장착하시고 가정에 먼저 집안에 하니 그렇게 비춰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녹아지는 소금이 꼭 되세요. 그래서 그 존재감과 영향력을 나를 녹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감과 영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형의 영향력 가운데 속에서 형의 존재감 속에서 그래도 이 온니엘은요 그래도 그 영향력을 잘 받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한 사람 온니라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 있는 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눈길과 하나님의 그 관심과 그 하나님의 기대가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기대감 갖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우리 각자가 되어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변을 변화시키고 삶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과 축복과 강성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 복잡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단순하신 분이십니다.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새 마음 돌이키셔서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온니엘을 선택하시고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의 압제에서부터 이제 8년 동안 그렇게 통치받았던 그 노예 생활, 종된 생활을 했었던 그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그 위에서 부리는 그런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복잡하신 분 아니에요. 인간이 복잡하죠. 인간이 주판을 튕기면서 이해타산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인간이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지 하나님은 의외로 단순하신 분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더라. 단순히 그저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갖고 자복하고 부르짖었던 것 그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단순하게끔 움직여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미련하리만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분이었어? 인간과 인간은요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확 변해버리면은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과 너 되게 쉬운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는 내가 너 쉽게 의뢰할 수 있어. 내가 너 말 한마디면은 너는 그 즉시 그냥 나한테 마음이 확 돌아오잖아. 너는 내가 생각 많이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관점, 이런 마음 갖는다는 것이 별로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은요 지극히 단순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전심만 온전히 보여드리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거짓과 위선 없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만 붙들고자 하면은요 8년 동안을 그렇게 이방의 왕에게 붙여줬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 즉시 다 패해버리시고 오히려 반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지극히 단순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잡하게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복잡한 방법으로 은혜를 우리 위에 말씀하신다는데 할지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 매뉴얼이 너무나도 지극히 복잡해서라면은요 복잡해서라도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복잡해서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원 얻으려면은 종이약을 1000마리 10,000마리 접어봐. 그것도 종이 접기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종이약을 1000마리 10,000마리 접고 하는 것이지 저같이 별로 이렇게 그 손재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종이 한 마리 접는 것도 몇 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00마리, 10,000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잡아야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으랍니다. 이렇게 복잡해서 무슨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단순하게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무슨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제가 지금 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만을 믿고 따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조차도 180도 돌리게 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요, 단순하다고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택한 자들, 믿는 자들 위해서 이토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받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내가 이 고통 붙들고, 내가 이 어려움 붙들고,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갖고 해결한다 했지만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면 결국 내가 문제와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씨름하시는 거예요.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 문제와 함께 씨름하시게 되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그가 너무나 용맹스러워서, 그가 뭔가 재능이 뛰어나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거나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10절 첫 마디에 나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 한 줄 말씀이에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절대 그 사람 속에서 찾지 말아야 됩니다.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찾는다 할지라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셨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든,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이지, 절대 그 삶 속에서 본질적으로 찾아서는 안 돼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온니엘에게 임하였기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기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쭉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 표현을 앞으로 또 사사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접할 때에 조금씩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나옵니다. 특히 이제 삼손을 이제 접하게 될 때, 삼손이 나올라 아직도 멀었지만은요, 삼손을 접하게 될 때는 또 이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삼손 때도 또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표현을 좀 보게 되실 때가 될 겁니다. 결국 뭘 말씀드리느냐?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니엘이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달랐겠죠. 뭔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주목하셔서 온니엘이 또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게 하신 거겠죠. 그러나
그의 능력보다도 그의 용맹보다도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이죠. 온예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온일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었고, 그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전 이 말씀도요, 8년 동안을, 자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죠? 파셨대. 그냥 에이 너 가져,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굉장히 나 진노하니까 메소포타미아 너 누구라더라? 구산 리사다임, 이 발음도 참, 구산 리사다임 내가 너 손에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제는 그의 손에, 누구 손에 넘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와, 이제는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넘겨버린 거예요. 반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늘 항상 순전하기 위해서 늘 항상 몸부림치면서 나를 정결케 하며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넘겨주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고기를 팔아버리기도 하시고 내 소유 삼기도 하시고 다시 팔아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결국 11절 말씀 보면은 40년간 그 땅에 평화가 왔더라. 근데 그 40년의 시간은 결국 온니엘이 죽기까지예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온니엘 사사 한 사람을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다스리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에 붙들림 바 되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성령에 붙들림 바 되면은요, 이렇게 작은 자가 또 거인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령이 붙들림 바 되면은 무능한 자들이 능력의 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요, 그것도 죄예요. 무슨 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지 그걸 죄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에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게 뭐라고 하죠?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신다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분명 주었는데 네가 성령 충만 받기를 거절했다든지, 네가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소멸시켜서 아니면 다 세상 가운데 던져버렸다든지, 그렇단다 할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강대상에서 저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주셨으면 감사는 받들고 잘 유지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권리가, 우리의 의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 없이 무기력하게 일하는 것도 이것도 범죄예요. 사람은요, 다 누군가가요,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요. 고3 학생들은 지금 입시에 붙들려서 붙잡혀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밤낮 돈에 붙들려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술과 노름,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도 없어 그냥 무기력증에 붙들려 살고, 그것도 역시 붙들려 사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다 붙들려 살아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무기력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아지면, 물론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것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것이 깊어지면 결국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분바되어지면은요, 단순간에 오는 그런 무력감, 이거 금방 극복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무력감이 계속 빠져들게끔 내버려두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다시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도 시키고 또 내 스스로도 의지를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며칠 전에도 유명한 여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연기 잘하는 배우였어요. 저도 얼굴 알아요. TV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온화하게 생겼잖아요. 고상하게 생겼고 주로 착한 엄마 역할하는 그런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 우울증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겠느냐, 다들 그렇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무명 배우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 최진실처럼 톱스타의 반열 가운데 있었던 그런 배우는 또 아니에요. 그런 최진실도 스스로 목숨 끊었지만은요, 나름대로는 그 세계에서는 그래도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러한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기독교 인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크리스찬이었다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단다 할지라면, 하나님의 영이 늘 부어진 성령 충만한 그런 배우였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정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처자식을 위해서 난 죽어야 된다, 이것도 과연 명분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간혹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처자식 위해서 목숨 끊었어요. 아내 되는 영부인, 내 와이프 조사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삶을 내던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조사 못하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맞춰지는 거니까. 과연 이것이 꼭 죽어야 될 명분이 되는 것일까요?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현대가의 재벌이 그렇게 목숨을 끊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된다 생각하니까 대통령도 기업 총수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명예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진 것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에 금이 가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면 절대로요 이런 식으로 삶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절대 그렇게 하도록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성도님들, 명예나 건세, 물질, 오락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요 모두 내가 출세하기 위한,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만, 도구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보게 될 따름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결코 사랑의 대상으로 보질 않아요. 그저 성공의 수단으로만, 도구로만 보게 됩니다. 어찌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내 성공의 도구로, 수단으로 그렇게 봐서야 되겠습니까? 가끔 이 점심 때 식당에서, 좀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될 때 여자분들끼리 식사들을 하러 많이들 오셔요. 식단 전체를 봐도 남자들은 나를 비롯해서 몇 명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여자분들끼리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당이 좀 단가가 비싼 식당들이에요. 남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식당집은 주로 백반집 내지는 설렁탕집, 이 정도인데 좀 비싸다 싶은 한정식집이나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여자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그분들끼리 대화 나누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귀가 또 열려졌다고 또 들려지네요. 그래서 들었는데, 내 남편의 월급이 얼마이고, 또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벌어주고, 또 이 백이 내 남편이 사다 준 명품 루이비 땡땡 그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하지를 않나. 이 옷은 땡땡땡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옷이라면서 남편이 사줬다고 하지를 않나. 다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당시도 이 남편들은 회사 구내식당이나 백반집에서 점심 먹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제 편견이기를 원해요. 정말 편견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뭔가 부의 어떤 축적과 또 이렇게 남에게 가시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마는 씁쓸한 이 시대의 자상 같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을 자랑 삼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지, 이 시대의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자랑 삼고 그런 것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이, 표준과 같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조금 무명한 자 같아도 우리를 무명한 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유명한 자로, 우리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김바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돈이 없어도,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지 못해도, 나같이 보통 평범하고 부족한만은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내 주변을 신앙으로 변화시키게 만들어 가심에 늘 감사하시면서, 나 같은 자 들어쓰시는, 온니엘 같은 자 들어쓰셔서 40년 동안 온니엘 한 사람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평온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사랑의 손길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대로 임하지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온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살펴봐지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이 꼭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견자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존재감을 갖게 하시고 신앙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온니엘과 같은 그런 자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